나이다. 1년 전 7월 1일에 저는 시골 어머님 댁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주의가 위독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짧은 문자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올라오는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주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만 계속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고속도로 위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장대비가 쏟아져서 시야도 어두운데 눈물이 계속 나니까 이러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눈물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계속 운전하면서 오는데, 그렇게 한 3시간 동안 집에 와서 핸드폰을 켰더니 음성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주희 엄마가 목사님 주희 천국에 갔어요. 저는 죽은 줄 모르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시각에 주희가 천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럽게 울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저에게는 정말 길었습니다. 목사가 무능해서 기도로 살려줄 능력이 없었으면 슬퍼하는 외동딸을 잃고 울고 있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 9살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 좋은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을 섬기고 양육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9살 난 주희보다 더 믿음 좋은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불치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너무너무 착하게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았던 착한 아이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간 일주기 추도식을 맞이해서 추모공원에 갔습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가서 주희 무덤 앞에 돗자리 깔고 같이 엄마 아빠랑 둘러 앉아서 일주기 추도식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중에 13절과 14절을 읽고 함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 2가지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들이 모르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 그리고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먼저 이 2가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 13절에서 좀 또 다른 2가지 사항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태도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보다 더 공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몰라? 이런 정죄함이나 조롱함이 없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옳은데 태도가 잘못된 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옳은 내용을
바르지 못한 태도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역효과가 날 때가 많습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옳다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태도도 옳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가끔 그리스도인들의 무례한 태도를 보면 짜증이 나요. 그 사람 싫어질 때가 있어요. 옳은 내용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아무리 바른 내용을 전해도 공손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태도로 전하면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내용이 옳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옳은 내용이면 옳은 태도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한 번도 무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그냥 무시하듯이 하대하시듯이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어린아이들,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어떤 사람들,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은 공손하게 대하셨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맹인입니다. 그래서 거지입니다. 거리에서 깡통 놓고 구걸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불러 세웠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뭐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나 마납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뭘 원하겠어요? 눈 뜨는 거 원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물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이러한 공손함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옳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이 옳다면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태도도 공손하고 예의 바라야 됩니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는 기 먹으신 분이 아니에요. 귀가 밝으신 분이에요.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지 마세요. 조용히 전도하세요. 저는 언젠가 지하철을 탔는데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어떤 중년의 신사가 거기 몇몇 사람들 들리도록 아주 공손하게 퇴근길에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말이 많아요. 무례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무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진리이고 전하는 내용이 옳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공손하고 겸손하고 그런 예의 바른 태도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무너무 공손한 태도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주의 깊게 13절 14절을 보시면 성도들에 대해서는 잔다라는 표현이 2번입니다. 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잔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 사망의 공포와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느라고 사망하셨지만, 죽어서 망하셨지만,
성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오히려 잠이 들고 깨어나는 죽음의 공포와 저주로부터 해방된,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사는 것이 같이 한글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함이라 이인이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썼습니다. 사는 것 한 단어로 크라이스트라고 썼고요. 죽는 것 한 단어로 케르도스라고 썼습니다. 서술어가 없습니다. 딱딱 한 단어씩입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케르도스. 이 케르도스라는 말이 이익이다,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고,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로, 삶의 이유도 그리스도고, 삶의 목표도 그리스도고,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 한 단어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죽는다는 것 한 단어로 이득이다. To die is gain 그랬습니다. 얻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겁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천국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자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는 자들은 죽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삽니까? 해와 달과 별과 햇볕과 공기, 물, 그리고 가족, 친구들, 물질, 그리고 권력,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한테 나무처럼 살려면 숨 막혀서 죽을 겁니다. 나무는 수십 년 동안 1m도 못 움직여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심어놓은 데서.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까? 두 발로 여기저기 걸어 다닌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나무들은 아마 우리 두 발이 제일 부러울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이제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아닙니다. 사득입니다. 예수님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얻지요. To die is gain.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으면 얻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3절을 좀 다시 보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무지는 소망 없는 슬픔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지였습니다. 무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지하게 됐을까? 지도를 좀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 거 지중해고요. 그 위쪽이 유럽이고요. 밑에 쪽은 아프리카 쪽입니다. 오른쪽 화살표가 안디옥입니다. 저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출발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저 위쪽으로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위쪽 빨간 선을 통해서 1차 때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굳세게 하고 다녔는데 저 위쪽으로 갈 때
이 아시아 지역인데요. 마이너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저 지역에서 계속 전도의 문이 막히는데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지금 유럽 사람인 마케도니아 사람이 저 에게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너와서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군대 이동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고속도로입니다. 그 비아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갔던 빨간 표시 있는 화살표 표시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키입니다. 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3주 동안에 걸쳐서 안식일에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이방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3주 설교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아내고 저 바울은 이단이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쫓아내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17장 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저작거리에 이 시장 바닥에 불량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우리는 깍두기라고 부릅니다. 깡패들을 동원한 것이죠.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시키면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성도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잡아서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박해하려고 했는데 이미 바울이 선교팀이 야손의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읍장한테 가서 고소고발하면서 이제 어떤 중재안을 내냐면 그 선교팀을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낸다라는 조건으로 풀어준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계속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요. 성도들이 약속한 거예요. 이 바울의 선교팀을 내보내겠다 우리 도시에서. 그러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길면 2, 3개월이에요. 3개월 3주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불과 2, 3개월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길게 잡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불량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동원해서 박해를 시작하면서 베레아로 나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다시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정도 길게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처 영적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다양한 영적인 교훈을 받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2, 3개월 있었으면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말씀만 전하지 않았어요. 취직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직접 생계비를 벌어가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밤낮 일하면서 남은 시간 쪼개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데오크리투스라는 사람이 한 말들이 남아있고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전수되는데요. 희망은 산자를 위한 것이다.
것이 아니라 위가 빠졌네요. 희망은 산 자를 위한 것이다.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란 없다. 이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죽으면 끝이다.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버렸으니 이제 죽은 가족들이 희망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영적인 무지가 그들의 신앙과 삶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축복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무지는 우리 신앙과 삶에 문제를 일으켜요. 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선산 땅도 없고 우리 아이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묻힐 땅이 없습니다. 우리 형편에 땅을 사가지고 저를 묻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화장해서 납골당이나 이런 데 넣을 건데 땅이 꺼지도록 걱정을 합니다. 화장을 하시는 걸 왜 걱정하십니까? 물었더니 죽으면 예수님 무덤에 묻혀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화장해서 없애버리면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땅이 꺼지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예전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무덤에 매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영적 무지가 문제를 발생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고 여러 차례 가르치셨으니 그렇게 믿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으로 순교당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박해를 받아서 불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이 죽은 후 천국에서 땅의 무덤에 매장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순교자가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 후에 죽은 후에 매장을 당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신앙과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이 지식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영생도 알아야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야 믿죠. 그러니 영적 지식, 영적 무지는 파멸로 이끄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겠어요? 무지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의 교주를 재림 예수로 믿고 따지는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했는데 한국에서 수십만 명이 지금 미혹당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단의 교주들에게 많이 미혹을 당했어요. 영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영적 무지가 영원한 생명의 파멸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시죠. 그 다음이요.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번개가 치면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이면서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짝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 이단의 교주들에게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 영적 무지가 많은 위험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영적인 지식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 있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지 말라가 아니라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슬픔에 잠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죽을 것 같은 슬픔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의 유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픔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비문에 써 있는, 저는 흑석동에 살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자주 갔거든요. 거기에 딱 소망 있는 슬픔과 소망 없는 슬픔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소망 없는 슬픔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을 기다립니다. 소망 있는 슬픔이 있습니다. 비문을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나머지 두 개는 무의미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믿음은 무의미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데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은 안 생깁니다. 소망이 없으면 또 사랑도 무의미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사랑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는 언젠가는 사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사랑은 그냥 슬픔일 뿐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소망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랑은 무의미해요. 공허하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덕목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 두 개는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억울한 슬픔,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니지만 그 사별 속에서도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닌 소망 있는 슬픔 가운데에서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은 저 믿음에서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이보다 더 짧게 복음을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재림할 때 예수님 안에서 믿었던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분들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그럼 자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 잠자요? 그렇지 않아요. 자는 건 몸이에요. 육신의 몸이 자지요. 영혼은 깨어서 천국에서 있어요. 그럼 어디 중간 단계에 있다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 천국이죠. 천국에 예수님이 없으면 뭐하러 가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러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부자는 전통적으로 이 사람 부이네스라고 말하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너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넣어달라고. 우리가 죽으면 어떤 중간 단계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누리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었던 너희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고 자는 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부터 이제 종말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말합니다. 종말의 프로그램이 첫째는 주의 재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산 자들의 휴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영원한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파편적으로는 있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늘이라도 온 우주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추출을 한 거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복음서의 말씀들이 가끔 나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쓴 편지일 겁니다. 초창기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때 바울 서신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기 자신들을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후기, 이제 후반부에 쓴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가 죽은 후에 주님 재림하실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우리 세대에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울처럼 자기 세대에 온다고 생각할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동안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안에서 믿다가 재림 전에 죽어버린 성도들이 결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살아남아 있는,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이 시작됩니다. 16절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호령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상감마마 납시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령 소리가 날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는 호령이죠.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천사장이 7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7명의 천사장은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런 7의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 7 중에서
누구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 이름? 가브리엘, 미가엘, 예, 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5명을 더해서 유대 전승에는 7명의 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쨌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건 승리와 축제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어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야,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14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천사장들의 소리가 있으면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데, 그러면 그 할머니가 맞는 거 아닙니까? 화장하면 안 되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몸이 땅에 있다가 그게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둘이 합체합니까? 영혼과 육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뜻은 무덤에서 밑에서 일어나서 올라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시는데, 데리고 오시는 그것을 일어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중간 단계에서 잠자고 있다거나 땅에 있는 육체가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 곁에 있다. 하늘에서 주와 함께 내려오면서 그러한 것을 먼저 일어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 문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불리기 없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 끌어올려라는 것은 힘으로 낚아채는 겁니다. 어떤 힘이, 하늘의 힘이 땅에 디디고 있던 우리들을 강한 힘으로 끌어올려서 낚아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땅에서 살고 있다가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하늘의 힘이 낚아채서, 여러분 죽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살아 있을 때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휴거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늘에서 강림 당하고 싶으세요? 휴거 원하세요? 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가능성 매우 높아요.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두 부류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 당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먼저, 그런데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휴거 이전에 부활이 먼저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던 자들이 주와 함께 내려오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는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었던 자들이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종말의 네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휴거하고 그 다음 그들이 주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면서 산다. 이것이 종말의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 18절이에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외에는 이런 위로가 없습니다. 모든 이방 세계의 종교는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한 잠이에요. 기독교의 복음 외에는 죽은 자들에 대한 위로가 없어요. 이러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로는 성도들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닷속에서 죽어갈 때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우리 아이를 만나려면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바닷속에서 배 안에서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가 내 눈앞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애하고 같이 살려고 예수 믿지 않고 기를 쓰고 버티면서 지옥 갔는데 우리 애가 천국에 있어 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것이 청력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의 운동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마지막 임종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가족들이,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소망 가운데에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억해주고, 슬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곁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놀라운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주와 함께 다시 오는 소망,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공중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그래서 공중에서 떠다니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함께 만났으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소망이 있기를,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배우겠습니다. 옛날 찬송인데요, 보라 그날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위 파트 좀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윗줄로만 가는 겁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